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꼴찌였던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꼴찌로 처지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반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슬픈 결말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이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반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증인들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수십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위대하시다, 이걸 선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 후에 복음의 핵심에 담긴 위대한 반전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으로 친다면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어디에 앉아 계시냐? 헌금 바구니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헌금함이 쫙 있는데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하는 거 싶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부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헌금하겠습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5만 원짜리 막 다발로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죠. 근데 한 과부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거 그 액수가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캐파가 큰 겁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부가 동전 2개 넣은 게 부자들이 그냥 고액권을 갖다가 한 다발 집어넣은 것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돈을 넣은 부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넣은 걸 칭찬하셨는데 주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넣은 액수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의 전체 총량의 몇 퍼센트를 넣느냐, 몇 퍼센트를 남기느냐. 지금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누가 많이 넣은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과부가 동전 2개 넣은 게 훨씬 많이 넣은 겁니다. 이걸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재정보고를 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재정보고할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도 그 말씀을 하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위대한 반전은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일반 구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진짜 믿은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꼴찌가 1등이 되는 겁니다. 1등이 꼴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부를 누렸죠. 그들은 자신이 유리하던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면 그게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토박이들에게 뭐합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죠.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받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본토박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려워할 만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겁니다. 강력한 부와 함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꼴찌였던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등이었던 사람이 꼴찌로 쫙 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미천한 노예였습니다. 노예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떵떵거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반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입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인도받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이런 위대한 반전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위대한 반전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야, 저놈들 이제 다 죽겠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쫙 인도하는 걸 보면서 다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가장 유명한 뉴스가 뭡니까? 국제뉴스, 탑뉴스가 뭡니까? 실시간으로 막 전파되는 겁니다.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죽을 길을 찾아갔다. 홍해 앞으로 갔다. 이걸 모든 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말과 그 탄자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잡으러 죽이러 오는 그 탄자들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100%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라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만 해놓고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이었고요. 그게 바로 생식 기능이 문제가 있는 내시와 같은 고자였습니다. 성경은 고자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고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자와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꼴찌였던 사람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는 그 원리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적으로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성경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반사적으로 대답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웃된 거예요. 우리로 친다면 가문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선교사로부터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있다가 쑥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우뚝 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보면 대부분이 변두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평안도 사람, 저 전라남도 사람, 경상남도 사람, 저 강원도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우뚝 세운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 아웃될 것 같았던 창녀들, 매국노라 불렸던 세리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치고 들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는 매국노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을 막 뜯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되고 가문 대대로 우리로 치면 예수 믿고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11조 다 갖다 바치고 교회 유지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간정이 있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보면 에스겔이 뭘 예언합니까?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메시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팬트마임으로 보여주는 거죠. 막 이래 가지고 실제 몸으로 막 쌓고 해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메시지로 안 먹히니까. 근데 예루살렘 멸망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에스겔 선지자가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 오고 망하면 진짜 망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 소수를 붙잡고 망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많으면 감동되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붙잡고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인장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 중심으로 들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게 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꼴찌가 1등이 되는 겁니다. 1등이 꼴찌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꼴찌였는데 완전히 아웃사이더였는데 인사이드로 확 들어오는 거죠.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백항목 가지, 유명한 거죠. 백항목. 그 가지 하나를 취해서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리도요, 하나님이 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조선 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사 말기에 일어났던 걸 보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냥 열도 받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6.25 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것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치고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돼가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간정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것 같은데, 저 가문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것 같은데, 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것 같은데, 저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것 같은데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낮은 나무를 높이며 별 볼 일 없는 개인, 가문, 교회, 민족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데
1등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2등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높이고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어리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 둘 죽으면서 집안을 완전히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마다 육박전을 벌이시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합의를 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그때는 합의를 잘 하시더만요. 어떤 합의를 하시는지 아세요? 굿을 합시다. 굿 합시다. 굿.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무속인 세 분이 오셔가지고 북두 들이고 대나무 들고 뭐 한 분 또 딴 거 하고 막 하는데, 그날 밤에는요 우리 집안에 싸움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싸움 안 하니까 이상하더만요. 매일 싸우시다가 어찌나 심하게 싸우시는지 그냥. 그런데 그날 밤에는 안 싸우시고 일심종체가 되셔가지고 집안에 우한 저주가 떠나가도록 막 비시는데, 제가 사랑채가 있었고 구다하는 분들이 마당과 저희 집에 안채, 부모님 주무시는 방 대청마루에 앉아서 막 치고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사랑채에 앉아서 우리 집안을 보니까 제가 불신자였는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 우리 집은 망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으니까 우울증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 정신이 개조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목사님 설교 덕분에 인생이 이렇게 고상하고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것이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상을 하셨느냐? 전혀. 아들이 예수쟁이 된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슬퍼하시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된 거예요. 경남 어령이에요. 저희 고향에는 예수 믿었다, 정신병자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약간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 있죠? 정신 돌아온 사람.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된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조상적부터 선교사 때부터 예수 믿었던 가문의 사람들, 제 친구들 보니까 많이 아웃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여기에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순종하면 내가 따라가는 것인데 위대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인사이더들이 아웃사이더로 퇴출돼 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백향목가지, 그 내용을 예수께서 신약에서 게다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작은 게다시가 나중에 나무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울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한 번씩 산에 가다 보면 아이고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남자는 없고요, 여자분들 대낮에 그 마을에서 울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대성통곡하는데, 그 들으면요 저도 감정전이가 와가지고 가슴이 확 하는 분들, 그러다 보면 밤에 그냥 대성통곡하는 여자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통곡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웃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 웃고 있는 자가 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 많으시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좋은 일로 바뀝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마음이 힘 빠지는 일이 일어나죠? 숟가락 들 힘이 없을 만큼 내가 절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전부 간증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위대한 반전에 필시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해버린 거죠. 세상은 세속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믿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세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공간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 경험하는 사건,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진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정말 믿습니까? 코로나 딱 왔을 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떠오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다. 이 일은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뜬다 할지라도 이 일은 좋은 일이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제가 고백했습니다. 받은 응답이 큽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나의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 사건, 고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믿을까요?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배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의 제자는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갑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갑니다.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걸 무시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조선 땅에 멸망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이 망하고요, 일제 36년 동안 짓밟히고요, 6.25 때 완전히 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우상문화 다 없어진 겁니다. 초토화가 된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문에서 없앤 게 뭐냐? 제사입니다. 근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사를 안 지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날 누가 나타나시느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제 남동생이 나타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죽은 남동생을 더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빠 하면서 아버지한테 안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그냥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제가 살려냈는데요, 진짜 건너갈 뻔하셨죠. 살려냈는데 어머니께서 그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시겠구나. 제사를 해보게 되겠다. 그날 밤에 제가 아버지께서 생사 오가는 그날을 그쳤잖아요. 가실 분 하다가 돌아오셨는데 시골집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저 부엌으로.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사과대가리, 배대가리 다 날리는 거예요.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날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연을 끊더라도 우상숭배는 끝을 낸다. 내 살아있을 때 신씨 가문에 우상숭배는 뿌리를 뽑는다. 야구하듯이 배를 붙잡고 제가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퍽퍽 깨지는 거예요. 사과도 퍽퍽 깨지고 다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왜 이러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끝내겠습니다 하는데 그날 완전히 끝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사건, 절망, 눈물, 한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으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한 적이 있냔 말이죠.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믿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의심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맡겼으니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입니다. 1등이 꼴찌로 밀려나는 나라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